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읽을 때 제일 쉽게 무시되는 부분입니다. 이 족보가 과연 마태복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만 잘 알아도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낳고 하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이 서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족보가 나타내는 기능인데요. 이 족보 앞뒤에 나타난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족보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구약 전체의 면면이 이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서론격인 족보, 이 족보는 뭘 보여주느냐? 임마누엘의 역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임마누엘 복음서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서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고 임마누엘의 복음서라고 그랬죠. 또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이어주는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고, 또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는 출애굽의 이 모티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2의 출애굽의 역사로 이끄시는 분인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전한 메시지는 그들의 명확한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출발의 기초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자,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일평생의 사역을 붙들어주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자, 사탄이 또 예수님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은 뭐에 관한 시험이냐?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가 뚜렷한 자기 색깔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여차하면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신앙생활의 중간지대가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 3장 4장에 펼쳐지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어떻게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이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아닌 명확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것 또한 명확한 정체성의 기초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죠. 단순히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들을 바꿔서 나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천국,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Kingdom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왕이 도미니언,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그런데 여기 보면 이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의 통치 영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입에 담지 못하고 워낙 소중하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 로드, 퀴리오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서기관과 같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요,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뭐냐?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하고 이제 세례를 주는 것, 요거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데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세례를 받거나 특별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인이라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특권을 무효화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뭐라 그러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었으니까 특별히 회개할 필요 없어, 세례받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색지대에 머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이제 종교 조사합니다. 자, 종교 기독교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요, 아무도 안 든답니다. 예전에는 한 반에 대여섯 명씩 뭐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치 보고 안 들고 또 안 다녀서 안 들고, 기독교가 아무도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러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를 멋지게 드러낼 필요가 있죠. 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차면 안 되겠고요. 뜨겁게 다시 좀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성도의 분명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의 세례에 있어서 훨씬 더 또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자 요한이 말립니다. 그러자,
자, 위에 나오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죄인과 같은 무리로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은 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바쳐지는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뭐냐? 세례 받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자,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위로부터 오는 하늘 정체성을 규정하는 분명한 선포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사역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 사역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감당할 공생애의 가장 기초적인 사역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직장생활 내가 합니다. 사회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명확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그냥 뭐 마지못해 하고 돈 벌려고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그게 아니라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출발하십니다. 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면 건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정체성이 약하면 비전이 사라집니다. 비전이 흐릿해져요. 자,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 우리에게 분노가 많습니다. 또 상처를 자주 주고 자주 받습니다. 또 폭력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 성도에게 정말 붙들어야 될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확신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의 기뻐하는 자녀다.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나에게는 지금 내 영혼을 울리는 정체성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명확한 정체성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었던 이 명확한 정체성, 이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